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했던 성경의 인물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혹은 성경에 근거해서 그가 들었을 가장 구체적인 음성을 묵상해 볼 때, 오늘은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순간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언제 음성이 임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들리는 음성은 바로 그가 룻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장면일 것 같습니다. 이 룻의 가정에는 그녀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그녀가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집안에 시집을 왔습니다. 근데 그 집안이 이상하게 어려움을 계속 겹치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망하고, 또 심지어는 남편도 죽고, 가족들이 다 불행한 일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과부만 3명 남은, 그 당시 때 과부라는 것은 그냥 남편이 없는 여인이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을 박탈당한 가장 비참한 시간을 경험하는 여인, 자녀라도 있으면 소망이 있는데 자녀마저 없는 이 절망적인 시간 가운데서 그의 시어머니는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이곳에서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고 내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면 그래도 우리 형제가 있고 친척이 있고 조카라도 있으니까 내 목숨 하나는 건질 것 같다. 그러니 나는 그리로 가려고 한다. 하지만 너희들은 나 따라가 봤자 불행한 일밖에 없어. 그러니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 말을 듣고서 룻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그 시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지 말고 너의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라.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떨 때가 있냐면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을 때, 내 인생에 바닥을 치고 있다고 느껴질 때 들리는 음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좀 내가 살만할 때, 혹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혹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뭔가 내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임하시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나오미의 가정, 이 룻에게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그 속에서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음성은 뭐냐면, 내가 친정에 가서 친정의 눈칫밥 먹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시어머니 따라가서 더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더라도 그게 내게 기쁨을 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녀는 내심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내가 지금 우리 시어머니도 이제 가서 자기 친정에 가서 눈칫밥 먹고 살 텐데, 나까지 거기 가면 더 비참해질 테니 나라도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야 되나? 그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넌 베들로 가라. 힘들더라도 베들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정말 나빠서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의 음성이 엉뚱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그랬던 적이 있어요. 세겜성에서 세겜 사람들과 야곱의 자녀들이 안 좋은 사이가 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비참한 일이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 세겜에서 살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됐어요.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겜성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신 게 아니라, 너 그러지 말고 베들로 가서 예배 드려라. 아니, 오늘 당장 사업에 지금 어려움이 생겨서 이거 주님 어떻게 메꾸면 됩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너 그러지 말고 주일날 교회 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나? 정말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을 알고 계시나?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실 줄 알았더니 전혀 생뚱맞게 너 이번 주일 딴 데 가지 말고 교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분명한 것은 믿음은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하든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룻은 내심, 그래, 하나님께서 야, 너 힘들고 고생했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또 새로 시집가고 또 가서 또 친정 오빠한테 좀 도움 받으면서 너 그래도 너희 친정 잘 살잖아, 뭐 이렇게 말씀해 줄 줄 알았더니, 너 그러지 말고 이 시어머니 너무나 불쌍하지 않니? 가서 눈칫밥 먹고 그 늙은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니? 너라도 옆에 있어 도와줘야지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아마 그녀가 기대했던 음성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믿음은
바로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왜 힘들까요? 왜 고민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닐 때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선택한 이 룻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인생 갈림길에서 가져야 될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 룻과 비슷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지 깨닫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럼 왜 주님께서는 이 룻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어쩌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룻의 친정은 그래도 살만한 집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그래도 그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집안이었을지도 몰라요. 가면 그래도 오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가서 밑에서 좀 살다 보면은 그래도 자기는 이 결혼해서 이 고생했던 이 시간보다 훨씬 살만한 시간을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최고의 선택이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녀에게 그곳으로 가지 말고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와 함께했던 동서 오르반은 어떻게 해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다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왜 그럼 오르반은 돌아갔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오미 밑에 있어봤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가면 더 고생할 텐데. 그래도 여기는 모압이니까 같은 민족이라 사는 동네지. 그 낯선 베들레헴도 보니까 큰 도시도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때도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살겠어? 그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얘들아, 너희들 나 따라가면 고생이다. 그냥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자유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얼른 가버린 것입니다. 지금 그녀에게 처한 상황은 너무 힘들고 파산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없는, 그래서 유일한 대안이라고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마침 시어머니도 허락해 준 거예요. 만약에 시어머니가 허락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때 가정의 분위기로 보면은 그건 불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비난의 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시어머니도 너희들이 나 따라가면 고생밖에 더 하겠니? 지금이라도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오르반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가버린 거예요. 근데 룻은 가지 않았습니다. 왜 가지 않았느냐? 그 단서는 바로 이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에게 한 그 말,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어쩌면 이 룻이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이 아닌 그누스라는 그 모압의 신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신앙이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 당시 때는 신앙이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다 그누스를 섬기는데 자기만 여호와를 섬긴다는 건 불가능한 시절이었어요. 지금도 저 아랍권에서는 한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는, 가족 중심의, 공동체 중심의 신관을 가진 시대에 그녀가 혼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물론 어머니, 제가 친정으로 가면 육적으로는 좀 편할지 몰라요.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기는 엄마도 있고 나를 사랑했던 오빠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또 조카들도 요즘 잘 나가는데 가면 저 하나 못 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죽더라도, 더 육적으로는 고생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곳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다고 말할 때 대부분 다 육적인 기근을 경험할 때입니다. 내 육신이 아프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내 상황들이 어렵고 꼬여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린 자꾸 어떤 것만 생각해요? 내 몸이 편할 수 있는, 내 육신의 삶이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자꾸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선택길에서 너의 육의 편안함보다 너의 영의 평안함을 위한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육의 위기가 왔을지라도, 삶의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은 평안한가? 내 영혼은 건강한가? 내 영혼은 어떤 선택을 해야 은혜 가운데 있는가? 이걸 고민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육에는 고통이 되고 내 육에는 불편이 되어도 내 영혼의 평안의 길을 선택하는 것, 저는 그게 믿음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40년간 있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니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의 육신은 고달프고 힘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육이 고달프고 힘든 광야길에서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지, 그의 영혼은 말씀으로 그 시험과 싸워 이기는지, 그 마음은 늘 주님을 향하여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광야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고달프고 힘든 광야길을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길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는 우리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지금 주님 내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요. 언제 저에게 빵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까? 언제 저에게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생수를 허락하실 것입니까? 오히려 더 목마르고 더 배고픈 강야일수록 믿음은 더 무엇을 목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목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힘들수록 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듣다 보면요, 그 말씀이 그 영혼에 채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요, 일은 해결되지 않았어도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한다는 건 내 육신의 기근의 때에도 내 영혼을 채우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에 기뻐하는 마음이 감사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시간이 참 고달프고 힘들고 외롭고 매일매일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삼하는 믿음으로 살아오는 비결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참 그런 것 같아요. 몸이 편하면 영혼은 게을러지더라고요. 몸이 고달프면요, 영혼은 깨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그 고난의 광야 시간을 지나고 보면요, 내가 힘들었던 것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했던 내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더 긴장해야 되는 것은 나는 지금 내 영혼을 위해서 베들레헴을 향해 가는 인생인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처음에는 그 나오미의 눈에, 룻의 눈에도 베들레헴으로 가는 건 더 지독한 광야로 가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뭐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뭐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다윗의 조상이 되고 이걸 알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팩트는 뭐예요? 지금 여기 모압 땅에서도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제 시어머니 따라서 저 베들레헴 가면 나는 더 고생하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던 것은 그곳에 가면 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것이기 때문에.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육의 위기보다 영의 위기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근심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가져야 될 믿음의 선택은 힘든 순간일수록 복음의 본질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룻에게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느냐? 힘든 순간일수록 복음의 본질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이 이 나오미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 선택을 한 것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시집온 이 모압 여인 룻, 그녀가 이 이스라엘 사람의 집안에 이 엘리멜렉의 집안에 시집 왔을 때 그녀의 삶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건 뭘까요? 그것은 믿는 하나님이 바뀐 것입니다. 모압의 가족들과 있을 때는 그는 그노스라는 모압의 신을 섬기는 집안에서 그 그노스를 믿는 신앙으로 살아왔던 여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쩌지 하다가 모압 사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의 집안에 시집을 와서 보니까 그들이 믿는 신앙은 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며느리로 가족으로 살면서 점점 그의 마음 가운데 그노스라는 우상은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오는 순간 자신은 누구의 백성이 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그노스 신을 섬기는 모압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다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면 그는 또 누구를 섬겨야 돼요? 그 우상인 그노스 신을 섬겨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29절에 보면요, 이 모압이라는 땅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더라. 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모압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모스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잃어버리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교회들이 세워진 곳곳마다 좋은 일만 있지.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땅에 처음부터 환영받고 교회가 세워진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순교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그냥 이거 어서 오십시오 환영받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핍박과 고통의 근원에는 뭐가 있었느냐? 다른 신을 섬기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조상신을 섬기던 불교를 섬기던 다른 신을 섬기면서 어떻게 돼요? 이 기독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이 순교입니다. 그 속에서 이겨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교단에서 맡은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래된 그 복음의 순교를 지켰던,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교회들, 또 그 시절을 기념하는 또 그 사업도 또 제가 또 주관하게 됐어요. 우리 침례교회 가장 큰 자랑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신사참배를 거절했습니다. 일본이 교묘하고 잔인하게 교회들마다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우리 침례교회는 어떻게 결정했느냐? 교회 문을 닫더라도 우리는 신사참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신사참배를 안 하면은 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핍박할 때 우리는 교회 문을 닫더라도 신사참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일부 다른 교단은 그 신사참배를 타협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침례교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용기가 뭘까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했을 때 그 결단이 마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 루처럼 더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룻은 간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은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짐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 백성의 부르심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의 어려움에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더더욱 우리가 누구란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살아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 눈에는 내 백성으로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끔 이 평택 이 송탄 거리를 가다 보면요, 군복을 입은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두 종류의 군복이 있어요. 하나는 한국군 군복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군 군복이 있습니다. 그럼 한국군 군복을 입은 사람은 어느 나라 군인이에요? 대한민국 군인이고, 미군 군복 입은 사람은 어느 나라 군인이에요? 미국 군인이에요. 그래서 미국 군복 입은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미국 사람이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백인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한국인처럼 생겼어요. 근데 보면은 미국 군복을 입고 있어요. 그럼 가서 마침 저희 또 사택에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걸어봤더니 한국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미군에 계세요? 그래서 예, 미군 시민이신가 봐요. 그래서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미국 군복을 입고 또 군대도 미국을 지키는 군대로 들어간 것일 것입니다. 또 한국군 있는 출신들은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로카티가 인기래요. 여러분, 로카티가 뭔지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육군 티셔츠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일부러 그걸 입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한국의 군인이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그것도 특별히 우리 삶 속에서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수록 더 말씀 듣고 더 믿음 가운데 있고 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의 부르심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 백성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수록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백성들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수록 더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면은요, 아이고, 내 백성이 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려고 저렇게 힘들게 힘겹게 싸워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룻이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결단을 하고 베들레헴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은 그 룻을 기특하게 보고 불쌍하게 보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녀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인생의 갈림길에서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의 선택, 그것은 바로 소망은 예측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은요, 예측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과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나오미의 가정이 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것은 베들레헴 땅이 너무 큰 기근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곳에 머무는 것보다 살기 위해 가자 떠나왔는데 더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근데 소문 들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베들레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보면요,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이렇게 나에게 도움을 주시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겠지, 이 기대하면서 바라보는데 전혀 다르게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거를 이 하나님의 유머라고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사르밧 여인이 그 기근 가운데서 그냥 먹을 것을 다, 이제는 이제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온 거예요. 이제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힘든 시간에 그녀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이고, 좀 하늘에 비가 좀 내려서 좀 먹을 것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잊고 있었던 우리 가족들, 친척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좀 그렇게 도움을 주세요. 아니면 이 임금님께서 좀 마음을 열어서 좀 쌀을 좀 풀어서 우리가 이 기근을 넘길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도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랬더니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온 거예요. 오더니 자기도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보십시오. 지금 우리 집 쌀떡 보셨어요? 바닥, 지금 이거 손 한 움큼 쌀 말고는 먹을 게 없는 이 바닥이 났는데 뭘 또 제가 우리 엘리야 선지자님을 먹여 살립니까? 하나님은 반대로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났어요? 쌀떡에 쌀이 채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걸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일찍 오실 수도 있었는데 좀 늦게 오셨어요. 그걸 보고 이 마르다가 그러죠. 아이고,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말을 그렇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이제 오셨냐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너희 오라비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자. 그랬더니 아이고, 주님 벌써 오라비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사람 몸이 4일 지나면요, 이건 썩고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 어떻게 했어요? 가신 거예요. 무덤 문을 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하시면은, 슬프게 여기시면은 나사로의 이 시체 위에 올라가서 붙잡고 우시려고 하시나 보다 하고 열어드렸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슨 남의 집에 자고 있는 아들 깨우는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너라. 전혀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났어요? 죽었다고 믿고 있었던 나사로, 이제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그 염한 옷을 입고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하신 방법대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겠지. 내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겠지. 근데 그렇게 안 하셔요. 그 기대하고 쌀떡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엉뚱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요. 근데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지나고 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하셨던 것을 깨달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좀 짓궂 주셔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응답해 주면 좋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좀 사업이 좀 어려운데 오늘 손님 100명만 채워주십시오. 손님 100명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기대한 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유가 뭘까?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하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답은 성경에 있지 않고 찬송 속에 있었어요. 그 민호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른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는 순간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께서 무엇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어. 우리가 믿음을 따라 복음을 따라 가려고 하는 그 길은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는 길을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이 룻이 이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건 더 자신이 의지할 것들을 놓고 오는 거예요. 모압 땅에 살았으면 그래도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하다못해 말도 통하고 그것들을 더 내려놓고 가야 되는 이 베들레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우린 우리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내일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되게 당황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내가 이런 상황이라는 걸 잘 알면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전혀 엉뚱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나의 인격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내 성품을 바꿔나가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만들려고 하려고 생각지 못했던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왜냐하면 우리가 예측하는 건 뭐예요? 내 능력이 작은 씨앗이 돼서 그 능력을 통해서 얻는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소망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권능만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의 응답이 예측이 불가능하냐? 여전히 우리는 나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나의 성품대로 살기를 원하고 여전히 나는 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는 예측이 돼요. 하나님이 개성이 많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좀 엉뚱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비전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성품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결국은 뭐예요? 내 눈에는 그럼 주님, 내 비전은 어떻게 되나요? 주님, 내 성격은, 내 삶의 생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님, 나의 능력은 뭔가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생뚱맞게 느껴지는 진짜 이유는 그 차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나를 내려놓으면 주님, 제가 더 이상 나의 비전을 갖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의지, 신념 다 버리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내 능력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성령님만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순간부터 무엇이 보여요? 내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하셨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이제 자신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그녀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룻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지를 따라 사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어떤 것을 경험해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생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이 가장 무능한 곳인 베들레헴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룻이 보아스랑 결혼할 때 아마 청첩장을 그의 동서인 오르바에게도 보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거예요. 야, 나도 그때 베들레헴 따라갈까? 내 동서가 이렇게 멋진 남자를 만날 줄 알았으면 나도 따라갈까? 여러분들, 소망은 예측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응답 안 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 이것만 들어주시면 안 해주실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것만 허락해 주시면 안 해주실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더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룻이 그랬을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보아스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믿으면서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그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 룻이 주님의 음성을 따라 갔던 것처럼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